자, 오늘 이 제목이 참 은혜롭습니다. 화목제에 담긴 은혜. 우리가 이제 1월 신년 특별 새벽기도도 은혜라는 주제를 나눴는데 제가 뭐 보고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같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의 그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삶의 자리라고 그럴까요? 초월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자녀와의 관계든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모든 것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은혜가 없으면 퍽퍽하고 은혜가 없으면 갈등이 자꾸 생기고 은혜가 없으면 이게 정말 소위 생소리만 나와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음향에도 그 효과를 주는 게 있어요. 좀 말을 좀 부드럽게 아니면 약간 진동을 넣어 넓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무 효과도 없이 제가 말을 합니다만 노래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조금씩 전문적으로 효과를 주면 여러분이 듣기에 더 부드럽고 좋은 그런 이제 음색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네. 자, 화목제에 담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 화목제를 알아야 오늘 주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세 번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죠. 그리고 그 앞에 책은 뭐예요? 출애굽기죠. 자, 이 출애굽기에는 뭐가 나오면 이 보이는 성전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어라, 재질을 뭐를 써라, 또 어떤 방향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뭐를 다루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나 이렇게 경의해서는 안 돼요. 외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이 레위기는 뭘 다루냐면 이 내부적인 걸 다뤄요. 성전이 보이게끔 지어져서 그 성전에서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는 물론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거는 우리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형식, 그 형식에 따라 이름을 나누고 의미를 따라 이름을 나누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소제는 뭐냐면 이런 곡식 같은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그 소제 드리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형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르치거든요. 번제.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의미, 그 뜻을 가지고 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먼저 번제를 한번 드린 그 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불을 태우는 거죠. 번제를 이미 해서 아침과 저녁을 상번제, 하번제라 그래요. 아침에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사람 중에서 이제 반차를 따라서 그 해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 중에 또 으뜸인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제사에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서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제사를 실제로 해야 될 당사자, 그걸 제주라 그래요. 제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될 당사자가 있어야지요. 제사장만 있으면 뭐해? 당사자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제주라 그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제물이죠.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 이 제사에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 그래서 제자로 시작해. 제사장, 제주, 제물. 요게 제사의 3요소라 그래요. 요 세 구성이 만약에 제사장이 없고 제주만 있고 제물이 있어도 안 돼요. 사람만 있고 제물이 있어도 제물이 없어서도 안 되고, 사람은 없고 제물만 있어 그것도 안 돼요.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먼저 1절부터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뭐냐면 소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주로 수컷을 드려요. 암컷을 안 드리고. 그런데 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암컷, 수컷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에요. 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지 않았냐면 이 제목이 뭐예요? 화목이잖아, 화목. 화목.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폭을 넓게 수용하고 포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암컷만 수컷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라. 그런 의미에서 암컷, 수컷 구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나 또 다른 곳에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흠 없는 것. 제물은 흠 없는 제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제주는 흠이 있을까, 흠이 없을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니까 흠이 있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흠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흠 없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흠 있는 죄를 흠 없는 제물한테 어떻게 하라고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전가라 그래. 전가. 죄의 전가. 자, 여기 이제 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얻는 게 아니고 죄를 진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이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말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니까. 좋은 말은 되죠. 좋은 말은. 이렇게 제물 머리에 전가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죄를 했어, 아니면 누를 폭행을 했어, 이런 죄가 있을 때 내 폭행죄를 이 소한테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 소는 죄도 안 졌는데 우리 죄를 다 담당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응? 오늘 공부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흠이 없다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흠이 있나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얘기한 건 예수님을 그걸 이제 좀 신학적으로 예표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바로 흠 없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은 준비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가서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제물, 이런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온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걸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 죄를 진 사람들,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운 대상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전가를 해서 안수하면 다 이 짐승이 그걸 끌어안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죽고 또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사르는 그런 희생을 이 짐승이 말없지만 이 짐승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금 소야. 근데 난 죄도 없는데 나한테
죄를 전가지를 않나, 칼을 해서 나를 찌르질 않나, 그리고 내 몸을 도륙해가지고 또 벌쳐놓고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또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걸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막 하고 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죄 짓는 걸 두렵게 생각해야지. 자,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는 방식이 뭐냐면 피 흘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결국 피 흘림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냐는 거죠. 하나님은 돈으로 대체해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피 흘리지 않고 그렇게 대가지불을 하게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피 흘림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으로 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죄 짓고 돈 내고 하면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처리해버리지만 돈 없는 나는 내가 죄를 졌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죄가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돼요. 응?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피 흘림은 내 피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 비둘기를 가지고 하면 돼요. 돈이 많아요. 소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요. 네. 집에 있는 거. 그렇지만 흠이 없이 정말 온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셨겠습니다만 기름은 최상의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혹은 이 동물의 이 기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최상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라는 이 단어가 그냥 주어진 단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여기 기름이라는 뜻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자, 한번 우리 아까 한 말씀과 지금 있는 걸 좀 결합해서 한번 실습하겠어요. 한번 두씩 서로 보세요. 가까이 갈 필요 없고 서로 보세요. 두씩 이렇게 보세요. 마주 보세요. 네. 저기 장로님은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 보세요. 아니 거기 계시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네. 3시 봐 그러면 3시. 3시 봐도 돼. 자 보세요. 두 분이서 보시고. 자, 아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웠죠. 믿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뜻에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이제 이름 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 주세요.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또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응? 오늘 2월 1일인가
일인데 12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좀 얘기해줘요. 비서. 남자 비서. 여자 비서는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 딸랑딸랑딸랑. 왜냐면 제가 말을 하고 자꾸 잊어버려. 이렇게 써놓은데도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도 생각할 테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서로 축복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콩팥이 나와요.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고기, 육신은 드리지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요? 여기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드리고 이 고기는 발라가지고 이제 구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어서 먹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기름은 우리의 최고의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 콩팥과 간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콩팥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안에 우리 이 내장을 이제 안에 있는 장기죠. 이 장기의 가장 안에 있다. 더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에 있는 장기는 많아. 그런데 그 장기들 중에서 더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건 뭐냐면 더 내밀하고 소중하고 보호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이 콩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더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두 콩팥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사르라가 번제를 먼저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번제물을 치우지 않고 번제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기름과 콩팥과 간의 꺼풀을 얹어놓고 다시 불로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번제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 때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왜 두 번 할까요? 응?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제가 드린 거에도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응? 뭐냐? 우리의 모든 예배든 제사든 삶의 행위는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 온전한 태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십자가가 바로 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이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평화 이런 지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수평의 관계 회복을 여기 지금 번제 위에 이 화목제물을 얹어서 불사는 것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아까 번제가 있고 여기 지금 화제다 그랬는데 우리가 화목제는 의미로 드리는 거고 불을 태우니까 이건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번제도 불로 하니까 화제에 속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그 이름을 이제 태운다 그래서 번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형태는 불로 태우니까 화제지만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목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이름의 기원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 그래서 샬람밈 이게 화목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바로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폭넓어요. 평화, 화평, 화목,
친교, 또 번성, 번역, 복지, 안녕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샬롬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뭘 줬나? 화평, 화목을 주셨고요.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평화와 화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없습니다만 이 예물을 가지고 뭘 하냐면 서로 나누게 돼 있어요. 제사장도 나누고 또 제물을 드린 자신도 나누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레위기 1장 1절 지금 여기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부르시니. 이게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첫 번째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 이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이름을 붙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이 파라시트라고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말을 창세기 이름으로 써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의미를 종합해서 창세기라는 이름, 출애굽기 이렇게 쓰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고 성경의 첫 번째 나온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성경의 이름으로 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1절에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뭐는 뭐냐면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지만 지금 이 세대는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이제 시대 속에서 이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부르는 초대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더 깊은 친밀함을 갖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책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적인 것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걸 하질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만나야 되나, 하나님을 더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어줘서 양자로 입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웃과 이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참된 희생의 이 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화목제에 담긴 은혜,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 부르심이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일주일 동안 주님과 2026년을 함께할 이 시간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제가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초대하시고 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에 담긴 은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축복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놓으신 위대한 주님의 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삶 속의 사람들 속에서
항상 이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꽃의 향기를 내서 우리 주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산 제물로 기쁜 향기처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친 아픈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고 또 연로하셔서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님 강건케 역사해 주옵소서. 또 50주년 여러 가지 행사에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50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야 모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몸된 가정 또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